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캠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이 오늘 이 역대상 29장의 가사랑 너무 비슷하게 들렸어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역대상 29장,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이 캠프 인생, 캠프는 어디 놀러 가는 캠프 인생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 인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이런 전도 캠프 인생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빛의 망대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빛이 돼야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생 캠프에 먼저 응답받는 것이 하는 전도보다, 내가 나가서 복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21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죠? 우리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고 나의 상처, 연약, 또 운명 속에 있었던 창세기 3장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내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인생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을 때, 그것을 담을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이 빛을 선포하라고, 운명사주팔자 속에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과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생일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복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랩런트는 그래요. 목사님 부모님 너무 꼰대 아닙니까? 야, 부모님이 꼰대라도 네가 누구 때문에 복음 알게 됐냐? 네가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하고 절에 가서 막 절해가지고 행위를 해가지고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고 공로를 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시면은 특별히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무나 알 수 없다니까요. 도올 김용옥 선생처럼 성경 20권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창조의 빛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자의 후손으로, 가죽옷으로, 방주로, 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또 성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마누엘로 예언되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삼중직의 일. 그리스도는 세 가지 뜻이 있죠. 사탄을 멸하신 왕,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참 선지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떠난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저주받고 그 재앙 가운데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징벌을, 우리의 고난을,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로 인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저는 이번 캠프를 하면서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하다. 이 빛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부산 330만 인구 중에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거보다 감사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대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모든 흑암과 저주에 묶이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운명과 저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이 무속인 자녀로,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저주 가운데. 저는 요즘 더 그롤이니 요즘 나온 드라마들 딱 보면요, 정말 창세기 3장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없으면은 진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그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이 보좌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축복의 권세로 세상을 살릴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 캠프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인생 캠프. 저는 저 자신을 향한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알게 하신 게 너무 하나님 은혜입니다. 복음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틀린 거 찾아 헤매는 사람 많은데요. 그죠? 아직도 고사 지내고 아직도 이 하루하루 불안해서 점치고 부적 붙이고, 그죠? 하루하루 공양이 안 하면은 이 뭔가 답답하고 속이 해결 안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값없이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짜다 보니까, 이 공짜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택하시고 부르시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이 빛을 발하는 캠프 인생, 전도자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유로 택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택하셨어요. 이 빛을 발하는,
엊그제 어떤 랩런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머리 깎고 오면 항상 불안한 전화 오거든요. 사고 터진 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면은 목사님 뭐 하면서 막 그 울먹거리는 전화. 그래서 이거 무슨 전화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야 무슨 일 있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뭔 소식이시고? 제가 영도에서 열리는 전국 노래자랑에 당선됐습니다. 아유 그래? 어우 축하한다. 목사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애 최초로 전국 노래자랑에 저랑 당첨된 우리 친구한테 회사 동료한테 복음 전하게 됐다고. 그러냐? 근데 얘가 눈물로 너무 복음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네 맨날 전도자의 삶 살고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말씀 듣는다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문을 여셨구나. 안 그래도 제가 대표랑 사이도 안 좋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는요,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니까요. 종교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나를 수행해가지고 나를 바꾸는 게 그게 종교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이게 복음이니까 얼마나 쉽고 감사합니까?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느 날 알게 된다니까요. 내게 비춰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광명으로 왕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니까요. 영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시어 섭리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그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을 로마 복음하는 사람으로 택하십니까? 그죠? 어떻게 흠이 많은 저를 어떻게 이 될 것도 안 됐던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던 인생이 이 전도자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황금 오장을 미리 준비하시고 내게 인생 캠프란 뭐죠? 내가 복음화되는 만큼 내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계속 임하는 만큼 이 내게 준비하신 황금 오장이 보여지게. 내가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래구가 내가 살고 있는 저 사상구가 내가 살고 있는 저 온천장이 명륜동이 또 구소동이 여기가 내 인생의 황금 오장이었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복음이 내게 쉬워지고 가까워지고 말씀이 나랑 친해지는 만큼 현장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울산 현장 방어진 캠프 하면서 전도 캠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예배해 두신지 몰랐다. 어떤 분은 늘 출근하는 자기 직장 백화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기 회사 직원 와 있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저도 이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입니다. 막 이러고 또 막 이 복음 받을 사람 다 예비돼 있고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 신앙생활만 했지
내 현장에 이렇게 황금어장인지 몰랐다. 예.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인생 캠프를 위한 황금어장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9절에서 11절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복음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한 분 한 분 전도자로 세워가신다. 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나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편집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세워가신다. 진짜 그게 보인다. 하나님이 영순이 된 예배, 복음이 영순이 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다 보니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내 삶에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도 속에서 전도 캠프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화 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산 청소년 신학원 강의하러 갔거든요. 영도까지 강의를 하러 오래요. 그래서 이거 뭐 멀리까지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서 강의를 안 해주면은 애들이 요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갔거든요. 와, 제가 15년 전에 초등학생들 그 완전 말도 안 되게 막 장난치고 심각한 애들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거 있죠. 한 2명 빼고 한 30명 앉아 있는데 2명 빼고 말씀 아무도 안 듣고 막 하고 막 아멘 막 이상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 또 옛날에 또 게임 중독된 썰을 풀었더니만 갑자기 저를 영웅 보듯이 쳐다보는 갑자기.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했죠. 딱 얘기하니까 막 애들 끝나고 와 막 이러는 거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사역했던 애들 걔네 생각해 보니까 다 진상들이었는데 지금 전도자가 된 거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도 그렇게 되겠구나.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도 된다. 예. 저도 되는데요. 예. 그 아이들 보니까 희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메시지하고 나오는데 거기 목사님이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요 뭐 애들이 너무 성령 충만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메시지 준비한 건 하나도 안 하고 구원의 길 그대로 했어요. 악몽 꾸는 사람, 가해 눌린 사람 계속 손들어.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게 증인이야. 네가 그런 사람들 살리려고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애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이런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 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게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직장에 있는 겁니까? 필요하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설계해 두셨거든요. 영화 감독이시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영화 주연이고요. 우린 주연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스토리를 다 짜놓으셨어요. 절대 주권. 예. 그 주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12절 15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천지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네. 지금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이 졌다가 뜨고 그죠? 계절이 있고 봄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작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누구 뽑는 것 같죠? 여전도 회장 우리가 뽑는 것 같죠? 하나님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 직장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번 전도 캠프 때 저는 그런 생각 딱 이번에 바뀌게 됐어요.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 1장 5절에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심지어요 신자 불신자 동물 식물 만물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미래와 역사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다. 어찌 보면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미얀마의 저 군부 정권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뭐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냐, 뭐 저런 인간이 사장이냐, 뭐 저런 인간이 교수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요셉을 갑자기 총리로 세우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이 천군 천사 영적 존재, 사단, 마귀, 귀신, 악령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허용된 범위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이 마귀가 저 욥을 칠까요? 하나님께 허락 받고 가죠. 이 흑암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움직일 수 있지 그 외에는 못해요.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주권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6절에서 11절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 중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는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는 거기다가 플러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편 91편 14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 직장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바로왕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진 요셉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노예로 간. 하나님은 바벨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도 마시고요. 사람 말에 넘어가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고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만 담으면 돼요. 다른 소리 담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만 담으면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요. 그 공회 앞에서 많은 유식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얘기했다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 갈릴리 사람 맞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그릇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거 담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금그릇이 있어도 거기다가 쉬했다? 그건 뭡니까? 요강이에요, 요강. 그죠?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은 뭐가 결정합니까? 담긴 게 결정하잖아요. 음식 담으면은 음식 담긴 그릇. 네. 보화를 담았으면은 보석함. 그죠? 여기다 쓰레기 담았다. 쓰레기통. 담기는 게 그걸 그 가치를 결정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뭐요? 그리스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며 그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심을 그 하나님의 무한함. 우리가 요즘 메시지에서 서밋 나오잖아요. 서밋이 뭡니까? 정상회담 하면은 서밋이자고 그러잖아요. 정상을 서밋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최정상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최정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서밋 중에 서밋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를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레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상하게요, 피곤하다가도 캠프 나가려고 하면 힘이 나요. 말씀 전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네. 요새 그 피지컬 100이라고요. 완전 근육질 남자들 나와가지고 막 그 뭐 굴리기 하고 뭐 힘자랑 막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런데 나갈 수 없죠. 거기 나갈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우리는 피지컬 100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100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워 100, 네. 영적 파워 무한, 네.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수준 아닌 이 다른 수준이 나와요. 네.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고 나고도 야,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는데? 갑자기 이런 착각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 뮤지컬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전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마지막에 야, 이거 대단하다. 막 이거 저기 세계 뮤지컬 나가도 되겠다. 막 어깨가 막 으쓱으쓱. 그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아이디어 내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중에 또 하나님 그중에 전문인 붙여주시고 새벽 기도 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다락방을 20군데를 뛰기도 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유초등부 사역할 때는 유초등부 사역에 걸맞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고요. 청소년 사역할 때는 청소년 사역에 필요한 영역을 주시고요. 대학 사역할 때는 대학 사역에 걸맞는 영역을 주시더라니까요.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는 담임 목회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에 걸맞는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천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내린 재능이란 뜻이잖아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위에서 내린 힘, 위에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 위에서 내린 전문성.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내 건 줄 알고 타락한 놈이 사탄이에요. 그 재능을 야, 이거 내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어깨 나란히 해야지. 선악 까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다윗의 오늘 고백 보세요. 모든 이 부하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요, 헌신도요, 은혜 받아서 해야지. 막 내 힘으로 하시는 거는 은혜로 안 되는 것들은 일을 하지 마세요, 아예. 은혜 받고 일하시라니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헌금 얘기 왜 합니까? 은혜 안 되면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그죠?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진짜 헌신하신 분들은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다니까요.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치 능력을 주시고 그만치 경제력도 주시고 그만한 또 직분도 주시고, 그죠? 그런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여러분에게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여러분 수준으로 세계복음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이 땅끝까지 이 거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이 여호와를 앙망해서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을 얻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국 노래자랑관 어제 녹화했대요. 영도에서. 그래서 야, 너 거기 당선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선되면 진짜 그렇게 얘기할게요.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 그죠? 모든 만물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통치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우리 이번에 그 주보 우리 교회 그 신홍우 성도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공모했잖아요. 이게 원래 이 조감도 만드는 게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원래 300에서 500. 근데 이거 주신 재능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헌신하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 사실은 새 가족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때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요, 나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후대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말씀을 또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에게 역사합니다. 어떤 분은 꼭 제 예화에 트집 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내용 핵심은 하나도 안 듣고 그 예화 보니까 잘못됐더만, 그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런 여지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핵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 흐름 따라가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평상시 말씀 안 듣다가 주일날만 딱 예배 들으시는 분 보면은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저게. 예.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도다.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담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이 나의 것이 돼요. 네. 그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원의 길을 전한 게 아니라 진짜 어설프게 복음 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울고 고맙다고. 내가 나중에 힘들어도 불교로 가지 않고 우리 집안이 불교인데 너한테 가서 내가 복음 다시 듣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꼭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 나의 복음, 내게 임한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면 내가 전도자가 되고 그러는 중에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지 않습니까? 아, 이게 성령인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는 전도 캠프 할 때 야, 저 공원 가자. 사람 많으니까 저기 전도 잘 되겠다. 네. 그게 아니에요. 전도 캠프는 뭐냐?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고 사탄이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 현장을 찾는 게 성령 인도받아가는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희한해요. 제가 신학도 많이 했고 복음도 저 정확하게 전하는데 구원받을 사람 꼭 송희 사모님한테 붙여주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붙여주십니다. 근데 숫자로 비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문을 더 많이 열어주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말 잘 못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복음 담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누구를 만나도 생명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내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느 날부터 성령 인도받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방향 잡기를 원하실까? 저도 이 부산에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이 언약 말씀 듣게 하시는데 사랑과 일 중에 뭘 선택하는 게 복음이냐? 3월 17일 2018년 3월 17일 산업선교, 사랑을 선택하는 게 복음이다, 일보다. 그럼 이 사람 먼저 살려야겠네. 하나님, 제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자 생활 5월 달에 치유 목회 딱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평상시에는 다르게 1000명으로 꽉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 치유 목회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목회 대학원에서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서밋 목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언약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임마누엘교회 가서 좀 치유받고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서밋 목회 하자. 그래서 이장희 목사님이 임마누엘교회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던데,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미안한데 우 목사 안 된다. 저기 딴 데로 가라. 저기 복천동에 생명빛 교회라고 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약속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1세대 목사님 경험했고 RTS 출신 목사님 경험해서 마지막으로 류 목사님의 목회를 좀 경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제 계획이 이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건 네 계획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딱 3년입니다. 제 계획 아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건강한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랬지. 제가 언제 종합병원 선물 세트랑 결혼하게 해줬습니까? 네 인생의 치유 목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랑 전혀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랑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십시오. 이 다윗이요, 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인도 받고자 애쓰니까 이 백성들 보세요. 자진하여서 함께 예물 드리고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빛의 망대로 딱 서니까 온 백성들이 이 빛의 망대가 된 다윗을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다 굴복하고 다 순종하는 모습.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빛의 망대로 서면 내 주변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오늘 역대상 29장이라니까요. 이 빛의 망대는요,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상관없이 항상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 적용되도록,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사건이랑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야 될 사람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는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말씀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어제 어떤 렘넌트랑 통화했는데 목사님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계속 위기가 와요. 그래서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 쓰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죠? 어제 산업선교 들으셨죠? 위기를 통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큰 응답 준비하셨다. 야, 나 그 말씀 안 들었는데 빨리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위기는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기회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목회 전도운동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송희 사모님이 갑자기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제 인생에는 위기였어요. 제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위기라니까요. 하나님 사역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까지 아프면 어쩌라는 겁니까? 내 일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대는 제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전도운동하라고 부산과 민족 세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말씀의 여정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의 그릇과 수준을 갱신하여서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어제 이제 제가 설교 준비 마치고 주일 준비 다 마치고 예배 딱 갔는데요. 제가 모르고 말실수해서 우리 송희 사모님 되게 잘 참는 성격이거든요. 속에 있는 거 쌓아두는 스타일이야. 근데 어제는 이제 막 지금 쟤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이게 맞으니까 뭐지? 예. 그럼 논리적으로 내가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왔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소리를 왜 듣게 하셨습니까? 지금 나이가 이 소리를 왜 듣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왜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내라. 우린 대체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린 어디 있으란 말이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만화라도 틀어주지. 막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나서 집을 자세히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성경 사모님, 당신은 맨날 당신만 힘들고 당신만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성도님들한테도 비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있죠. 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히브리인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운동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조건과 상관없이 법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법을 바꿔서라도 되게 하신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내 주변 사람이 내가 가진 복음에 관심 가지게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갖게 되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더니 야, 너의 회사를 너의 그 영도 지역 자체를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 진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지역과 직장과 세계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과 후대들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 그 대표가 연락 왔다는 거예요. 와, 그동안 미안했다. 막 이러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만 내게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셨음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응답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고작 세계복음화의 하나의 퍼즐임을, 하나의 조각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오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빛의 망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